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1분 정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감사의 고백 드리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 그렇습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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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큰 소리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는 더욱더 전심으로 부르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인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인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님을 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믿으십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같이 두 손 드시고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리 오 귀하신 주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일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해,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잘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잘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어둠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데 감사해 어둠 속에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나의 뜻과 내 생각으로 모든 길을 정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 달려가고 있는 못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거 회복시키시고 2022년도 우리 중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향해 엎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표대를 향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소서. 우리를 택하셨나이까. 아버지 주님, 꿈이 없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명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주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헤르몬 산의 그 기름처럼 우리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조원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영역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가운데 주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비전을 능히 깨달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시작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기되었던 은혜의 만남 1기 주말 수양회와 졸업식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은 2번의 만남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육부 예배실이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실 책이 있으시면 나눔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작성하신 분들은 권영록 전도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1:1 제자 양육을 통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직보고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2022년에도 더욱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 잠시 교육부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상반기 계획과 목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교육부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더 힘껏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델로 삼고 열심히 당당히 승리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경주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끝까지 잘 달려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먼저 가벼운 복장, 가벼운 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죄와 죄의 습관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와요. 그때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 팬데믹 가운데 세상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 보고 앉아있어 보세요. 벌써 그냥 우리 가족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거야. 어디도 갈 수도 없을 것 같아.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지. 그렇게 세상은 온통 불안을 가져다 줘.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파도를 바라보고 바닷물을,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 어려움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문화가, 거리두기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과의 너무 많은 시간을 갖기보다 이젠 주님과 좀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채찍질 받는 것, 이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그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징계로 채찍질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시는 연단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어떤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반드시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에 들어가야 돼요. 가정교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룹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내가 봉사하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불편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세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곤한 손, 이 피곤한 손은 원어로 보면 힘이 다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신데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2021년을 힘겹게 달려왔어요. 이제 2022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2022년도를 힘껏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는 잘 달릴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2022년도도 그냥 힘껏 달려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에 선포합니다. 주목을 주시고 높게 드시기 바래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꿈을 꾼 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믿음에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대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을 시작하면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사명자가 되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새벽 재단을 통해서 비전어리들이 되어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비전에 대한 것을 선포했어요. 비전반을 받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라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로 확고해서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표대가 분명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발견할 때만이
삶의 목적과 우리의 표대가 분명히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한 사람, 신앙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방황하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 표대를 잘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서 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모르죠. 사실 그 사실은 모르지만은 현실에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사는지 그 삶에 대한 목적과 신앙의 본질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 땅을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표대를 예수님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광체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럴 거죠. 비록 달려가는 모든 여정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경주와도 같은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그 이유는 오직 상 받을 사람은 하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 분명한 표대를 정해놓고 앞만 보고 달려간 자였어요. 왜 그랬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의 신앙 모습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황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자기의 신앙관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해서 표대를 예수님으로 향해서 한번 주님께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신앙관의 바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정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게 나갈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헌신을 요구할 때 헌신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에게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듦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표대를 향해 나가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모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작.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하시면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2022년도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만약에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다시 좌절합니다. 또다시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가 사도 바울처럼 세워지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을 꼽게 되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어요.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렇지만 그는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며 목표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세울 때 말씀 가운데 세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표대를 정할 때 말씀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정하게 되면 절대 실패가 없는 거예요. 방황은 할 수 있지만은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거장이 되었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으로 정확하게 갈 곳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표대를 정하시고 그것을 목표로 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평신도 때였어요. 어느 날 주의 종의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하루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셔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주의 종으로 인도하신다면 구체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앞으로 내가 그러면 목회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막연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신학교를 이제 결단하고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저는 모든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 영상에 나오신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조은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쓰시고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신학교에 갔다고 해서 북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정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청년 그룹을 맡고 있었는데 한 20-30명밖에 되지 않은 청년 그룹을 약 한 180명까지 성장을 시켜놓은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주의 종을 가게 됐거든요. 신학을 가면서 저는 신학 공부만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목표로 삼았냐면 그 당시에 은혜교회에 가정교회 셀처치가 약 6명에서 10명 기준으로 된 그런 셀처치가 40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맨 마지막에 시작하는 401번째 되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후발주자인데 저와 같이 시작한 가정교회 멤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비록 여기 지금 9명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대를 세우게 하셨고 목표를 주셨는데 우리는 단기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400개 중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단시간에 가장 많은 큰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기를 우리는 6개월 안에 그룹이 된다.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자 양육을 통해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가운데 가정교회가 12개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가정교회마다 모든 가정교회 식구들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때 그룹장이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그룹이 21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룹장이 되려 그러면 이 9명이 단기간에
120명 정도가 되어야지 그룹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딱 세워지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작정을 해가지고 발을 떼고 기도하는데 저희가 했던 것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말씀만 선포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가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고 결단이 있고 아무튼 그 마음 가운데 다짐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전도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60명이 되어가면서 한 8개월 정도 만에 120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역대 처음으로 자생으로 우리 교회 역사상 그룹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몸이 움직여지고 목표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전도의 대상자들을 보내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실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목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분명히 세울 때 말씀으로 정해지게 되면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겨진 이 십자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을 때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겨지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서 세워졌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고통이 따라와요. 절망도 옵니다. 실패도 옵니다. 좌절도 오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표 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비전어리로 나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드렸냐면 2022년도 저에게 뭐를 달라고 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표를 정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교육부 아이들은 주셨어요. 오늘 저에게 예배를 끝나고 다 편지들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것을 이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은 현실에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라는 것이니까 현실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데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믿으면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없던 것들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송도 은혜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 제가 설교마다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보면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할 목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안 믿어줘도 그냥 아멘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 목사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선교지를 왔다 가셔도 저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비록 현실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 목표를 세워서 하다 보면은 마침내 그 목표가 이루어져서 표대 가운데 달려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할 것이고, 우리에게 힘 주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한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을 떼게 될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표대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표가 이루어지면 보이는 현상 가운데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지금 옷가게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가운데 하나님, 저 이 옷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옷가게 하나를 가지고 편지를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대로 기억하시고 옷가게 하나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옷가게 하나를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표를 세워서 비록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전 세계의 꿈을 갖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이죠. 바라는 것들이죠. 안 보이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목표를 세워서 올해는 대한민국에, 내년에는 동남아에, 그 후에는 유럽으로 하나하나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편지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쫓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허상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지금 막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런데 전 세계에 여러분들의 그 브랜드 이름이 쫙 펼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수투성이지만은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 이것을 창시한 분이 월트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는 자기 생애 가운데 월트 디즈니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전 세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할 것 없이 어른까지 모두에게 기쁨을 주리라, 행복을 주리라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할 때 미국에 제일 처음에 생겨지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전 세계에 펴져나갈 때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즈니랜드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에서 운행력이 있으시고 구체적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와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편지를 올려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수정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작성하기 바라요. 그리고 저를 주면은 제가 약속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360일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매일 제가 첫 번째 눈 뜨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2022년도 우리가 마무리될 때 이제 여러분들 간증자를 이곳에 세울 거예요.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한 해 가운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편지를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그 간증을 여러분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께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겸손뿐만 아니라 결단이 있기를 소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란 말이에요.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할 수 없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을 사도행전에서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죽어가는 교회 영혼들이 구원받은 그의 행적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송도를 보면요, 진짜 마천루죠.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서 멀리서 인천에서 들어올 때 저도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송도에 살다니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 빌딩들을 보면서 아름다운지 모르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허상을 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빌딩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 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티끌 하나 우리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 몸에 있는 손톱에 낀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허상을 줘서 이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물질을 취해라, 빌딩을 사라, 좋은 차를 타라, 좋은 집으로, 이런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당해서 그것을 마음에 쫓아갈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취해가지고 잘 살아질 때 인간은 누구든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다 할지라도 그 끝에 가서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갖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끝에 누구를 만나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허상은 결국은 거짓 유혹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반면에 진리인 예수를 쫓아가면 이 세상에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허상이 아니라 진리이신 본질이신 예수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정한 것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겸손함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세상 축복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쓰지 않으셨어요. 왜? 교만하니까. 영적인 가난함을 쫓아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 물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순탄케 가다가 왜 우리에게 실수를 허락하게 하시고 왜 넘어지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교만한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종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반드시 이 성도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시겠다라고 작정한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서 낮추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겸손이 되어졌다면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작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끝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시작. 위에 있는 상을 보고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을 바라본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면류관이 있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 기대하시죠? 정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송도 은혜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준 것은 송도 은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몇 분은 제가 알지만은 나머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처음 만난 분도 있고. 그러나 주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서 분명히 일을 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도, 또 세계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또 다른 개척교회와 선교지에 센터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줄 거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부어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단체상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개인상이 있는 건 믿으세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꿈꾸는데 주님 품에 다 우리가 언젠가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올해 58이 됐더라고요. 정말 어느새 이렇게 갔는지 저도 모르죠. 아마 30년 그냥 열심히 주일하면 저도 주님 품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 승현자매 이제 20대 초반이지만 그래봐야 저보다 한 30년 더 살아서 60년 있으면 주님 품에 가는 거 똑같아요. 다 주님에 가면 송도 은혜교회 교인들 다 나오세요. 분명히 주님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르면 우리 모두가 다 불러 모아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힘차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길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품에 갔을 때 단체상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단체상을 받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했으니까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사항이 있다 막 설명을 하면 진짜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한 일은 주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저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표대가 딱 정해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했습니다. 제가 원래 평신도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그 은혜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11조를 가장 많이 하고 건축업도 1등 되는 내가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저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으셨잖아요. 제가 그 꿈을 못 이뤘죠. 못 이뤘으니까 제가 무슨 심정으로 이 단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까? 제가 못 이룬 그 꿈을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표대를 가지고 목표를 삼아서 겸손하고 결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이 놀라운 축복과 위대한 간증자,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에서 이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변해도, 한 사람만 결단을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순간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산 상태에서 들림 받는다, 휴거된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면 먼저 믿어서 죽었던 자들이 다 죽었던 그 모습대로 영광처로 호련히 변해가지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동시에 같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쓰는 심판대가 그리스도 심판대인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우리들에게 전부 조원재 목사, 우리 승현 자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상을 갚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체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지상에는 예전에 이전에도 없었던 대환란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7년의 환란이 끝날 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왕노릇하면서 통치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년이 끝날 쯤에 돼가지고 백보자 심판 가운데 죽었던 그 영혼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심판 때 주님과 함께 다 서서 그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떨어질 때 그 중에는 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피눈물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표대를 정하고 비전을 받아라,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살 나라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분명히 붙들고 비전어리가 되어서 표대를 정하라는 거죠. 이 정했을 때 어떤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먼저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낙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충성하고 오직 복음 전달에 작정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반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쁨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또 영광의 면류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래요. 성도들을 섬겨주시기 바래요. 목자처럼 양들을 섬겨주시면 이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간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하시고 교회 봉사를 하시고 주의 영광의 선교를 하시고 모든 것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다 준비했다가 표대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그 상을 들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한 그대로 모든 면류관을 우리 머리 가운데 씌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겸손과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침내 그 결승권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종들아 이렇게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는 우리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세계 선교와 세계 선교의 마무리와 전도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이 면류관들이 예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침내 우리들에게 이 주신 명령을 우리 교회가 수행함으로써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름이 많은 전 세계 60개국에 300 몇십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이 모든 선교지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우리의 GMI 선교와 모든 것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게 될 때 이 놀라우신 축복이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송도 은혜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니라. 주님의 재림을 꿈꿀 줄을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앞둘 때였어요. 이상하게 행진해서 가는데 군인들이 예전 같은 모습을 갖지 않고 마치 패전을 결심한 듯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상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짐보다 전쟁에 승리했던 노획물을 끌고 가느라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잘못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해서 이런 많은 노획물이 있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 평생 먹고 살 만한 우리의 이제 재물을 얻었는데 왜 또 우리가 굳이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모두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노획물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불을 태워버려라.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는 지금과 싸웠던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지금의 노획물이 아니라 지금의 노획물보다 100배 이상은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한다. 이 페르시아의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반드시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보다 100배의 노획물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승리했다란 말이에요. 알렉산더는 그 약속을 지켰고 군인들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것에 묶여서 우리가 그것이 짐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신앙생활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대를 향해 주님께서 이루는 이 목표를 이루어질 때 지금의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놀라운 이 멸관과 이 상의 축복이 얼만큼 크게 예비되었는지 그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겸손할 뿐만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 있는 자가 내가 주의를 감당하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 결승점에 쓰셔서 하나님이 면류관과 상급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셨고 또 표대를 향하게 나가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 중에 2020년도 위대한 간증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네 번째 찬양.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편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썼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손을 대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믿고 분명한 표대 가운데 나의 인생, 나의 마지막은 오직 주님이라고 작정하시고 그 표대가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결단하셨다라면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나갈 것이며 또 어떤 겸손과 어떤 결단과 어떤 상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또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그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께 나가겠어요. 주여, 나는 믿네 주여. 할렐루야. 대신 나의 사랑으로 내 삶 우리 사랑하는 그랜성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때를 정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주의 다른 끝다가 없사오니 능력으로 담대히 예수님만 나가리라.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편지되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든 어떤 꿈을 꾸든 어떤 비전을 있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힘차시고 인도함이 하는 것을 어떤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의 하늘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믿네. 사업의 번창을 해야 합니까? 사업의 번창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우리 성령의 행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세계 성전을 마무리하는 주님의 성사오니 그렇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에게 세계 성전을 주셔서 세계 성전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그렇게 행동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대로 되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사업을 열리게 하시고 건강 회복을 주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계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아버지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어내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향하게 하시고 또 표대를 정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또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말씀을 받았기에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발을 떼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이 물질 또한 마음의 중심을 담았고 믿음으로 담았기에 옥도에 심었기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기에 맡겼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 지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분명한 결단과 또 겸손과 상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직 내가 나의 모든 사업체 또 나의 인생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 작정하는 모든 심령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했기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 성도 은혜교회가 반석에 세워져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옵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 작성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잠깐 남으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작성해서 저를 오늘 꼭 주고 가시기 바래요. 그래야 제가 내일부터 기도를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부탁은 내일부터 이제 성전에서 주중에만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매일 나오셔도 좋고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성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인업 할 수 있는 그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해 주셔가지고 다 이름을 적어 주셔서 우리 권영록 전도사님에게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없는 날은 다 교육자들이 채워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날마다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 중보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중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은혜의 만남 주말 수양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셔서 예배 후에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출석을 100%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 봤어요. 100%를 어떻게 출석을 해요?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교회예요. 저는 오늘 율교 집사님만 빨리 와라, 율교 집사님 빨리 와라. 근데 진짜 오셨어. 그래서 진짜 감사한 거는 100% 출석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리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표대를 향해 오직 주님 위에 살리라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